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지만 말씀을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알고는요, 이번에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맨 사람이 6걸음을 갔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6걸음을 무사히 옮겼는데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심판하시면 누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걸음을 뗐는데도 죽지 않자 너무 감격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족한 자기를 용납하시고 자기 처소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로 결정한 사실 앞에서요,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춤을 출 때 다윗의 복장은 14절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일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오게 되었고요. 다윗성으로 올라오자 다윗과 모든 족속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 언약궤를 모셔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쁜 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고요, 다윗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위에 창에서 내려보고 있던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을 업신여겼을까요?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자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왕이 어떤 사람이며 왕이 통치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름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왕은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근엄해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놓아야지만 그래야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그랬죠. 무시무시했죠. 잘못 보이면 죽죠. 아주 근엄하죠. 왕은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녀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본 그 모습이 틀린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높은 것과 하늘에서 높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 나라 흉내낸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고 또 왕인 다윗을 판단하고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드디어 이 언약궤를 준비한 자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다윗성의 언약궤를 위해서 준비한 이 장막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고는 또 감격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성에 들어오고 이제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대행자임을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이 잔치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누추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기뻐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또 아무리 경배해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오늘도 미천한 말구이보다도 더 냄새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려 하십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하여서 춤추고 온 마음 다하여서 이 예배하며 그 말씀을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모신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갈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자, 다윗은 정말 이제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미 마음으로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처음으로 다윗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면서 비꼬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하면서 비꼬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뛰놀고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졌다고 표현하는데 바지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치마가 펄렁펄렁거리다가 볼기짝이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방탕하고 자신 없다고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롱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는 지금 계집종 보이려고 백성 보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체하고 교만했던 사울 왕과 그의 집은 버리셨지만 나같이 어린아이같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비결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됨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섬기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이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이고 낮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다윗은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왕됨이라고 생각했던 미갈의 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누추한 장막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춤추고 힘다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천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힘다하여 주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갈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했던 사울의 길을 가고 사울의 기준을 가지고 또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울의 관점으로 통치하려는 자, 좌지우지하려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어린아이 되었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판단이 더 커서 내 판단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되어져서 순전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